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가지 제안 중에서 5번째 제안과 6번째 제안, 가축이 죽어나가는 돌림변이 돌고요. 그리고 악성 좀비가 생겨서 이슬과 애국 땅의 사람들에게 좀비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축의 죽음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국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땅, 애국 땅의 모든 돌림병이 걸린 가축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게 아니고요. 이 돌림병이 걸린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5번째 제안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제안은 악성 종들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바닥에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결국 온 땅에 특별히 되어 그리고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이 악성 종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과 사람 그리고 요술사들에게조차도 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번째 죽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죽음에 관한 모티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안들이 계속해서 심해지면서 결국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 죽음의 모티브가 5번째 제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 땅에 내린 10가지 제안은요, 수천 년 전 애국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완악한 바로와 그 애국 땅에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갖가지 우상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영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추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이 말씀들을 잘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제안, 이 가축의 죽음은요, 바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이 앙소의 신, 하토르라는 신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황소의 신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신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앙을 했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탈출을 하여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밑에서 아론을 시켜서 백성들이 뭘 만드나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의 모양이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가 바로 이 아피스 신이에요.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 이 아피스 신은 아주 널리 알려진 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번영,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황소신을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 황소신이 가장 현대인의 마음에 들어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가면 거기에 세워지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이 무슨 동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황소의 동상이죠. 이 황소는 1987년 미국의 주식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1989년 크리스마스에 뉴욕 증권 대도서 앞에 이 폭락한 이 증권 시장을 위로하려고 힘을 북돋워 주려고 이 황소를 갖다 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황소가 증권 거래소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는 이 유년동에 증권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 황소 동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왜냐하면 이 황소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의 번영, 또 파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는 인도에서는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제안인 이 악성 종기는 지식과 의술과 약품을 관장하는 이시스식 또 임호텔이라고 하는 신 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번영, 물질, 그리고 지식과 의술과 약품과 이 과학,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다섯 번째 제안과 여섯 번째 제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제안에서는 죄를 날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날리는 행위는요, 당시에 애국의 요술사들이 돌림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죄를 날림으로 그 역병을 멈추게 하려는 그 주술적 행위로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술사들이 하는 정반대의 행위를 모세에게 시키심으로 오히려 역병이 커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술사들의 주술적 행위를 역으로 사용해서 애국의 요술사들을 심판하시고 제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제안과 여섯 번째 제안은 인간의 의료기술, 의학과 과학,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변에 우리나라는 재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과 호남까지 무서운 폭우가 휩쓸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지금까지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4명, 실종자가 5명, 주택 상가 침수 피해가 3,819채, 그리고 차량 침수는 1만 여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비가 호남권에는 계속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남에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아스팔트, 이 포장이 대지가 이 물을 흡수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도 헐의 허식과 거칠에 빠져 있으면 이 포장을 벗겨내지 않으면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침수될 수밖에 없고 또 환란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그리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항상 이 강남은
이 침수 취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지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두 기업인을 불렀습니다. 정주영 부장과 이병철 부장을 불렀죠.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문을 내렸던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현대의 정주영 부장과 삼성의 이병철 부장의 세계의 대결이다, 자존심을 건 대결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구에 배제될 만큼 이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당시에 유수한 이 기술자들, 해외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대거 유입을 해서 이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반면에 이 정주영 회장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현금을 보유해라, 그런 주문만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철저히 준비했던 이 삼성과의 치수 사업이 배당이 되고, 결국 이병철 회장은 이 강남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가만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삼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저 강남 땅을 미리 사놓자. 그러면 저 땅값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래서 모아놓은 헌금으로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 현재의 현대백화점과 코엑스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을 이끌어서 진정한 기업이다, 정말 노련한 장사꾼이다, 삼성을 향해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 그 정주영 회장에 대한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도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정주영 회장이 삼성과 손을 잡고 자기 기업, 자기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삼성과 손을 잡고 더욱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 침수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오늘날 이 강남의 일대의 이 폭우 침수 피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속도까지 생길 정도죠. 돈만 많이 번다면,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번영, 의료, 지식과 과학, 기술, 발달된 문명으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 가치가 우리 안에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번째 제안과 6번째 제안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침투해 있는 이런 세상의 번영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기술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해커라는 직업도 아시죠?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커를 블랙 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커지만 이
해킹을 방지하고 이 사고가 났을 때에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2018년 해커 최초로 고등학교 전공 교과서에 등재된 천재 해커인 박찬함 씨가 있습니다. 이 박찬함 씨는 얼마 전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킹은 24시간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전히 해킹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24시간 쉬지 않고 이 테러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랙해커들을 언론사와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이익까지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해킹을 시도하고 악성 코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도 계속해서 이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고 있고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찬호 씨는 밖에 나가서 공공 와이파이는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와이파이는 거의 해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세계에서도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도로 발전된 이 보이스 피싱 기술에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 주위에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이버 공간과 우리의 일상생활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전히 이 영적인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한 영은 이 악성 코드, 영적인 악성 자본주의와 음란의 코드와 중독의 코드를 우리 삶에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 악성 자본주의 코드와 음란 코드와 이 중국의 코드를 성령의 물로 태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만하는 순간,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100점 100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오늘 본문 3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씀. 여호와의 손. 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손으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그 모든 가축들에게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은
이 애국 사람들의 재산, 그들이 자랑하던 부와 그들의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과 낙타와 소와야는 그들의 가장 귀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 물질의 만능주의와 세상의 문명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과학기술과 진보된 의학기술, 선진화된 문명을 맹신하며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 혹은 150년, 아니 영원히 사는 기술이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것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사회와 문화가 우리를 더 가져라, 더 빨리 가라,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것은 바로 그 땅에는 이제 임하지 않는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도자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만일 내가 내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부도나고 파산한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부도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조차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것 다 잃어버린 채 실패한 인생이 되어도 실패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깨달았다면 실패한 것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가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큰 것을 받은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가짜 세계에서 살아가요.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전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실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조그만 캡슐 안에 갇혀서 살아요. 거기서
이 잠을 자면서 이 컴퓨터가, 기계가 이 사람의 이 뒤통수에다가 이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체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돌리는 에너지 원으로 인류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 캡슐 안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는 것이 현실 세계인 줄 착각하고 그 캡슐 안에서 갇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뭔가 이 세계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있어요. 데자부 현상이라고 하죠. 내가 이 일을 분명히 예전에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꿔도요, 내가 어떤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 나 이거 꿈에서 본 장면인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영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데자부라고 하죠. 그 주인공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뭔가 이 세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하고, 그게 사인, 누가 보내는 사인이냐면 바로 실제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항구들이 있어요. 이 저항구들이 캡슐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사인들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이 끊임없이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거나 잘못된 이 악한 이 생각들이 주입되어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세상의 가짜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세상 가치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돈이면 충분하다. 건강이 최고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죄악된 세상, 그 애국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제안과 6번째 제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물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미와 세상의 그 모든 문명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헛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백성이 나를 섬기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란 헛된 마음들을 다 성령의 불로 끌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